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참 이렇게 일어나셔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렵지만 일어나서 일단 찬양하고 참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새 힘이 생겨지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마다 고난을 당하게 되죠.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어떻게 고난에 대해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로 나타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을 잘 대처하면 축복이 돼요. 고난이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을 잘못 대처하면은 결국은 시험이 되고 화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고난을 대처할 것이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다윗은 고난을 잘 대처했잖아요. 그러므로 그의 인생이 정말 축복된 인생이 된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식물을 향해서 계속 햇빛을 쬐죠. 그때 이 식물이 이 햇빛을 받을 때 어떤 식물은 말라 비틀어지고 그 다음에 말라 죽고 또 시들어버리고 그냥 죽어버리는 식물도 있는가 하면 그 빛을 잘 받아가지고 아주 푸르르고 싱싱하게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식물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환난의 때에 정말 이 환난 때문에 막 근심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낙심하고 실패자로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정말 이 환난이 우리에게 강한 이 면역력을 갖게 해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신앙이 일취월장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이 화가 복이 되어지는, 환난이 축복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받기도 하죠. 그랬을 때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참 대처하는 것이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오늘 이 시편 37편은 역시 다윗이 정말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도 보면은 결국은 참 많은 부분에 그 사울이 고난당한 그 삶의 여정에서 보면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함을 당하고 너무 고통을 많이 당했죠. 이 사람을 통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자, 오늘 이 시편 37편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제대로 대처해야지, 고난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결국 시험에 빠지거든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당하는 이런 시험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첫째는 악인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자.
특히 이 악인들이 형통할 때,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저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저런 인간을 그냥 그대로 두면 어떡합니까? 아니 오히려 징계를 받고 따끔하게 좀 깨닫게 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그냥 저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심이 딱 생겨지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이 계속 불평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악인들의 삶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하나의 땔감 정도로 완전히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악인들에 대해서 절대로 시기심을 가지고 불평하면 죄밖에는 지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여호와를 계속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수록 더 선을 베풀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결국 시험에 빠지면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그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그 다음에 내가 억울함을 막 당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시험 들어있는 동안은 결국 뭐예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이 시험 들면은 유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실하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기쁜지 아니면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기쁜지는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그럼 그 주신 것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들쑥날쑥 하는 거죠. 갈팡질팡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자, 5절 말씀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지금 답답해 보이고 안타깝고 정말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맡겨 드리다, 이 맡기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는 돌을 위에서 아래로 굴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문제를 주님에게 맡겨 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랑과의 문제, 이런 안타까운 시험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것 자체에서 계속 꼬이고 힘들어집니다. 그것을 한번 하나님께 맡기는데, 이 맡겨졌는지 안 졌는지는 무엇으로 할 수 있냐? 맡겨지면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오지 않으면 아직 안 맡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함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마음에 자꾸 불안함이 있으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에 불안함이 있다, 완전히 안 맡겨진 겁니다. 왜 맡겨져야 되냐면, 맡겨졌을 때는 결국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앞에 나서는 이것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짐도, 여러분의 길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완전히 맡겨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때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바로 그냥 왕으로 좀 세우시지. 얼마나 오랫동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죽을 뻔하고 가장 고생 다 하다가 왕이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결국 세우시더라고. 그때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하신 그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시편을 지금 공부하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뭘 느낍니까? 다윗이 그냥 빨리 왕이 됐더라면 과연 이런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됐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빨리 해주실 수도 있지만, 그냥 어떤 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애간장을 태우고 막 너무 그냥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어려운 시기를 겪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도 없고 그냥 신앙도 없는 사람은 그냥 빨리빨리 해주는 것 같은데, 그냥 믿음도 있고 그냥 금식도 그렇게 잘하고 그냥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아주 그냥 쉽게 될 일도 그냥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정금같이 그렇게 귀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릇을 만들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히려 늦게 된 게 더 감사하고요, 어떤 때로는 안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힘든 것이 너무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가 될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돼.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체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참 답답합니다. 언제 이게 끝나는 거야 도대체? 언제 정말 일상이 회복되고 자유하게 이렇게 돌아다니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가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일상이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답답하니까 막 사람들이 데모까지 하고 그럴 정도로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 소멸케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정하신 때에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예. 자, 38편은 여기 그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 이렇게 돼 있죠. 예. 다윗이 여러 어려움을 겪었어요. 겪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그 해결되어졌을 때 기념하여 쓴 시라는 건. 그럼 뭐겠어요? 정말 자신이 마음속에 꼭 깊이 새기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후대에까지 전해주고 싶은 그게 기념이잖아요. 예. 그래서 다윗은 이 고난이 다윗은 자기 자신이 당한 고난은 이것은 자기 죄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이러한 자기 죄로 인해서 고난이 왔는데 어떠한 고통을 자기가 느끼게 됐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내적인 고통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자기에게 온 것은 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은 그래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38편 이 4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너무 마음에 무거운 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는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달리나. 마음이 우울하고 슬픈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보면은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한 마음이 불안함. 그 다음에 17절 보면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그래서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마음이 다 무겁고 그리고 슬프고 불안하고 근심으로 그냥 가득 찬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내적인 고통은 얼마나 외적인 고통보다도 더 심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육신의 고통이 왔어요. 육신의 고통이.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냐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어. 성한 곳이 없어. 그 다음에 5절 보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상처가 썩고. 그다음에 6절에 보면 내가 아프고 심히 아프다고 그러는. 7절에 보면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자, 10절에 보면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뭐 완전히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 육신의 고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고통이 왔어요. 11절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서 사람들이 다 자기를 멀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정말 괴롭히는 거예요.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자기를 해하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올무를 놓으려고 하고 괴롭힌다면 19절에 보면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다.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그러니까 사실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또 마음 심적으로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데, 사회적인 고통,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하고 자기를 정말 힘들게 하는 이런 대적자들이 있을 때는 이거는 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다 살아가는 건데, 이제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자기가 버림받은 것 같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모든 것이 자기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그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자, 21절로 22절 우리 같이 읽으면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다윗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육체의 질병, 그 다음에 이 심적 이런 고통,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진짜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고 이랬을 때 이걸 그냥 불평하면서 인간적으로 막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다윗은 내 죄 때문이구나, 내 죄 때문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바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는 거, 그리고 그분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정말 개인이나 민족이고 나라고 할 것 없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만이 소멸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바로 그분 앞에 우리가 얼마나 범죄하고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39편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윗이 그가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 죄로 인해서 육신의 질병이 왔어요. 원수의 공격이 있었어요. 이런 심적인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럴 때 10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무엇보다도 다윗은 이런 환난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주 처절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게 4절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지만은 자기의 이 고난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이 고난 가운데서 자기의 그 무력감, 아무것도 할 수 없,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왕이니까 뭐 재물이 있죠. 그 다음에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있어요. 뭐 못할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무력감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작은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는 건 뭐냐면, 아, 인생은 나그네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참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이. 그래서 자기는 결국 한 번 왔다가 가는 정말 나그네 인생, 그 나그네임을 깨달으면서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지혜인가 하는 것을 그는 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은혜 받을 한 구절 말씀을 이 말씀으로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긴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어쩌면은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이제 다 끝장날 것 같은 이런 고난이 아니었으면 이런 깊은 은혜는 못 받았을 거예요. 왜? 자기가 뭐 왕인데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웬만한 고난은 그냥 적당히 다 넘어가잖아요. 예. 그 사실은 아주 절박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깨달은 것이 아주 깊은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줬다는 게 은혜입니다. 주님이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보여줘야 됩니다. 주님이 고난 가운데 고난스러운 환경이 보여지면 아직도 멀은 겁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이 보여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고난을 당했을 때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의 차이,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들을 소망으로 삼습니다. 물질을 소망으로 삼죠. 자녀를 소망으로 삼죠. 어떤 이 세상의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을 소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요. 하나님으로 기쁨을 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목적을 세우고 살아간,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근데 이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한 뼘밖에 될 수 없는 그 길이, 인생의 그 삶이라는 게 그렇게 짧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인생이 세상을 의지하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결국 그렇게 많은 물질을 쌓아보려고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애를 쓰고 노력해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결국 나중에 보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자, 내 영혼아, 이제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면서 부지런히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20절 말씀 보면 그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뭐예요?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야 허무한 인생이 안 돼요. 절대 허무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돼야지, 허무한 인생이, 나그네 길과 같은 허무한 인생이 만들어진다면 정말 비극이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정말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사는 사람은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정말 후회함이 없는 그런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예.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정말 바라봐야 될 거,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산 사람 모델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정말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길 원하는 바울의 모습. 이분은 진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성공이라니까요. 내 신앙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지, 바른 신앙인지, 그리고 이 환난의 때에 허망한 신앙은 다, 세상을 짝하고 있는 신앙은 다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사는 이 신앙이 돼야 되는데, 한번 오늘 아침 판단해 보세요. 내 신앙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진실되게 한번 분별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못하면은 이거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바로 세워줘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소망으로 신앙생활이 안 되면 결국 세상을 소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모두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가? 자, 첫째,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있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따라했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다. 큰 소리로 하세요.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다. 예,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 자,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뭘로 할 수 있어요? 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 좋은 일이 생기니까
내 아내가 떠오르고 내 남편이 떠오르고 내 자식이 떠오르고 내 부모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제일 고통스러울 때 엄마가 떠오르면 안 돼요. 제일 고통스러울 때 남편이 떠오르고 아내가 떠오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 하나님이. 이게 바로 뭐냐?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딱 돼 있는 신앙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이게 아주 철저히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말로만 뭐 하나님을 먼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네. 두 번째는 내 삶의 예배가 중심이 되어 있다. 시작. 내 삶의 예배가 중심이 되어 있다. 항상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예요. 예. 그 예배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예. 먼저가 예배다. 이것을 제대로 확실히 그 삶 가운데 완전히 아주 그냥 몸에 배어 있어야 돼. 예배자로. 예배 드려야지. 집을 이사했어요. 새 집에 이사했어요. 여기 먼저 예배 드리자. 얘들아, 먼저 예배 드리자. 새 직장을 얻었어요. 먼저 예배 드려야지. 예? 뭐든지 먼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전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겁니다. 먼저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분주하고 바쁘잖아요. 그러면 예배보다도 자기 일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내가 소망 삼고 사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만살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내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크게 시작. 내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것입니다. 내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 말씀에.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냥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그거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지.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러지, 만약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그거 안 되죠. 어떻게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겠으며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이 되고 있는. 네 번째, 내 삶에 분명한 표대는 하늘나라 상급을 쌓는 것이다. 시작. 내 삶의 분명한 표대는 하늘나라 상급을 쌓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상급 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난의 때에도 이게 상급을 쌓아야지. 하늘나라 상급이 돼야지. 왜?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가 우리의 소망이거든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삽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딱 벌어지니까 진짜 모든 것들이 다 정지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먼저 딱 생각되어지는 게 뭐겠어요? 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참 그것도 언제든지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봉사도 언제든지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 선교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도 항상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 제한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은요, 정말 하루하루가 막 불안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막 고통 속에서, 막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 지내는 그런 가운데서, 야, 이거는 내가 뭐 하고 살았나? 이런 것들이 다 생각되어지는 때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결국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님 위해서 일한 것, 그것만 남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선교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드려졌던 것만 남는 거예요. 나머지 내가 막 세상을 위해서 그냥 애쓰고 힘쓰고 지냈던 것들은 결국은 그냥 산 거잖아요. 열심히 그냥 산 걸로 끝나잖아요. 결국 상급산 일, 이것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는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게 바로 지금 그 소망을 두고 있는 곳에 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 있어야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어요.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리요? 이렇게 다 죽을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끝장난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비록 왕이지만은 자기는 정말 절망 가운데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끝장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만 소망했더니 하나님이 또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건강하게 해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막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교회 예배가 정지되고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딱 떠오르는 게 뭔지 알아요? 네.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또 이 미국의 영적 부흥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될 텐데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될 텐데 이 생각이 가장 강하게 딱 왔어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세계 선교도 감당할 수 있고 마음껏 나누고 베풀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니?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저 입장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전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그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이 전을 떠나지 않고 매일같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 교회가 성도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세계 선교도 감당하고 주의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 그것이 막 제일 마음에 압박이 오니까 계속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잘 되어야 선교도 선교사님들 선교비 끊지 않고 계속해서 더 선교 사역들 할 수 있도록 또 사역자들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지역 어려운 이 사람들, 교회 사역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걸 보면은 가만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나는 확실히 주를 바라보고 있긴 있구나.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이때 세상 바라보고 세상 것 거기에서 뭔가 얻어보려고 하면 결국 소망 없어요. 이 새벽에 그래도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기에 다윗처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